이 시간 보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19절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네,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할렐루야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이번 주도 힘들었군요, 여러분들 목소리 보니까. 다시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힘차게 반갑게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뭐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이렇게 가생이로 쫙 달라붙어 있네요. 신기한 현상이네요. 아무튼 오늘 좀 더 예배 인원이 많이 줄었죠? 왜 어디 갔어요 다? 많이 줄었네? 춘타 갔나? 네, 춘타 많이 나갔나 이번 주에? 네, 알겠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줄래요? 이게 몇 번인지 모르겠네요. 네, 지난 우리 위문 행사 하고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복음을 듣고 피드백 중에 세례 받기를 희망한다고 아마 이렇게 체크해준 인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받기를 희망하는 용사들은 제가 예배 시간 끝나고 한번 모여볼까 했더니 또 쉽지가 않고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제 연락처 아는 사람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 저장해 놓으세요. 010 자 핸드폰 꺼내든지 필기독을 꺼내든지 자 010-5374-4374 쉽죠? 예, 5374-4374 우리 배고교회 김용식 목사 이렇게 저장해 놓고 여러분들이 군생활하면서 애로사항이 있거나 또는 간절한 기도 부탁이 있거나 간절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든지 기도 부탁할 일 있으면 저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 주세요. 010-5374-4374 예, 김용식 목사입니다. 배고교회. 그리고 또한 제가 세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도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같이 주일날 날짜를 정해서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락해서 세례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물어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받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세례받기 희망하는 용사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고 또 병영생활간에 애로사항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면 또 저한테 연락 주시고 그리고 신앙상담도 괜찮고 또 기도 부탁이 있으면 문자나 카톡 남겨주시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로 복이 흘러갑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로 복이 흘러갑니다. 지난주 본문인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었죠. 첫 번째 1에서 4절은 아브라함이 자기 본처 사라 사후에 아내를 천국으로 보내고 나서 그 이후에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과 재혼을 해서 낳은 그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25장 1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아브라함의 여러 아들들 중 이삭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혈통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혈통적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이 아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대한민국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기독교 이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는 세대주의 종말론 사상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자, 세대주의 종말론, 백투 예루살렘, 시오니즘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단체나 메신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메시아,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날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유대인들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부는 아닌 거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로 가야 된다. 너무 극단적인 세대주의라는 거죠. 이런 사상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기독교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단체와 메신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데이빗 차라고 하는 사람 들어봤을 거예요. 마지막 신호, 마지막 성도라는 책을 써서 무명인 그가 일약 기독교계에 굉장히 영향력이 막강한 메신저의 자리에 올랐는데 최근에 불륜 사건, 그 다음에 선교단체 자금, 공금 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자꾸 거짓말을 낳고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주장했던 것이 바로 세대주의 종말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 예전에는 데이빗 차의 메시지가 굉장히 국제정세의 흐름을 잘 읽고 있고 이 국제정세와 성경을 잘 연결시키는 말씀을 전해서 굉장히 잘 설교한다라는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나중에 드러난 사실은 그가 하나님께서 꿈에 책의 목차를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깨어나서 그걸 기억해서 자기가 순식간에 책을 쓴 게 마지막 신호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책에 사인까지 해주셨다라고 하는 기괴한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데이빗 차 캄성교회 또 홀리튜브 이런 것들은 피해는 것이 좋습니다. 영적인 건강에 좋습니다. 아무튼 그와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세대주의다.
세대주의에 반대되는 극단적인 것은 또 대체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대체신학. 그게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오늘날 교회로 대체시켰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대체신학이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하나님이고 유대인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대체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세대주의와 대체신학은 정반대, 극과 극인데, 세대주의는 완전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 대체신학이라는 것은 잘못된 해석적 오류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오늘날 교회로 대체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게 지금 지난주 1절에서 4절 아브라함이 택하신 이삭이 아닌 다른 백성들의 하나님 얘기하다가 지금 그 얘기까지 나온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 5에서 11절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 성경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11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어야 이삭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어야 이삭이 살아나고, 아브라함이 죽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성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 그랬죠? 우리도 나의 옛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2절에서 18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되돌려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사라, 본부인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비교적 꽤 긴 본문, 꽤 긴 지면을 할애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약속의 후손 이삭도 아닌데 이스마엘의 후손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16장 10절에서 그 이스마엘을 임신했던 하갈이 자기 여종 사라의 학대에 못 이겨 도망을 간 사건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의 몸종인 하갈과 임신을 한 것은 아까 데이비차 같은 사람의 불륜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이 오래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자, 아들이 생기지 않자 부인인 사라가 남편을 설득해서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권면한 사건인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임신을 하고 났더니 주인이 시기 질투가 심해져서 자기 종이었던 하갈을 학대한 거죠. 그래서 임신한 몸을, 임산부의 몸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들 북한에 있는 탈북자 얘기 많이 가끔 듣죠? 탈북자들이 북한을 이탈할 때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두만강을 건너다가 경비대에 발각이 되면 그냥 바로 총으로 쏘도록 돼 있어요. 탈출에 성공해서 중국에 있다가 공안에 붙잡히면 다시 본국인 북한으로 송환돼 갑니다.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면 사형이거나 아니면 평생 교화형을 받는 것이 이 탈북자들인 거예요. 목숨건 탈출인 거죠. 이 하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당시 종,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재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을 도망간다? 이거는 뭐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목숨 걸고 도망하던 하갈이 너무너무나 신세가 처량하고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 하갈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16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예. 바로 이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봐라, 이렇게 이스마엘의 후손이 많게 해줬지? 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입니다.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창세기 연속 강의 설교 45번째 시간으로 중요한 것은 한번 넘겨주세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안 넘겨져? 수정이 안 돼 있어요. 네. 다시요.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시작.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시작.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 따라하는 거 알면서도 반복을 계속했어요.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 기독교 신앙은 믿음이에요. 예,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 키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예배당에 모인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네, 이제 드디어 약속의 씨, 약속의 자녀, 후손 이삭의 족보를 언급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재혼한 그두라라고 하는 성경에 처음 나오는 듣도 보도 못한 그두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짧게 언급됐고, 또 이스마엘, 약속의 아들이 아니죠.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 중요한 이삭의 족보, 이삭의 후손을 이제 언급하겠다라고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분명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그 뒤를 계속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게 뭔 소리예요? 지금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해놓고 지금 이삭의 후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그쵸? 네. 안 이상해요?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삭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갑자기 이삭의 아내는 누군데 그의 집안은 누구고 이삭의 아내 얘기를 한참 한 다음에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삭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했다. 그게 뭐야?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많이 이상합니다. 자, 근데 지금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삭은 이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그 응답이 뭐냐면 자식을 얻었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결혼을 하고 오랜 세월 동안 불임하는 불임 부부들이 있죠. 자녀를 원하지만 임신이 안 되는 그런 부부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되게 중요하고 필요합니다만 그거와는 약간 차원이 다르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후손, 메시아,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임신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걸 기도했다라는 것은 이삭이 어떤 기도를 했을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21절 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이건 우리 아내가 불쌍한데 임신 좀 되게 해주세요. 이 정도 차원을 뛰어넘는 거라 그랬어요. 예, 이건 그냥 단순히 지성이면 감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녀도 주신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의 여러 배다른, 이삭의 배다른 형제들 14명이나 있었다 그랬죠. 그 중에 이삭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통해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고 했을 때에는 분명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결혼한 지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뒤에 보겠지만 이삭은 40세에 결혼했는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60세의 아들을 얻었다 그래요.
20년 동안 자녀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그걸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 여러분들 미혼이라 뭐 자식 이런 게 별로 안 나달 수 있지만 뭐 상황을 바꾸면 똑같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마음 아프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요. 나의 지금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위해서 제가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이거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같은 기도여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저를 선택해 주신 제가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눠서 저의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제 앞에 있는 이 문제가 저한테 너무 크고 힘들어서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같은 기도잖아요. 같은 기도인데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기도인 거죠.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아셔야 되는데 네, 같은 기도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라. 하나님 저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제 앞에 있는 이 문제가 저한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20년 만에 임신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쌍둥이를 허락해 주십니다. 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을 한꺼번에 주시다니. 그런데 그 기쁨도 아주 잠시뿐.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22절. 그 아들들이, 지금 뱃속에 임신한 쌍둥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그는 이제 리브가의 엄마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기도했다는 얘기죠. 예. 금방 하나님이 20년 만에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생겼죠. 우리 인생 똑같습니다. 네, 나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이걸 우린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 돼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얘들이 지금 태 속에서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 이건 미래를 지금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23절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23절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예. 태중에 두 아이가 있기 때문에 먼저 나오면 형이고 나중에 나오면 아우가 되겠죠? 예. 근데 여기 지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먼저 나온 자가 나중에 나온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죠? 불길한 예감이 들지 않나요? 네. 이 불길한 예감은 금방 멀지 않아 이 쌍둥이들이 출생하는 과정부터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24절 이하를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더라. 여기 지금 이삭이 60세를 낳았다고 얘기하죠.
20년 지난 거죠. 여기 현대 과학으로 조금 증명하기 어려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건 실화죠.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나 쌍둥이 다 있어요? 혹시 쌍둥이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는 없군요. 있어요? 난 쌍둥이입니다. 없어요. 네, 없네요. 자, 쌍둥이는 아무리 일란성 쌍둥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두 명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는 없다 그래요. 첫 아이가 나오고 나서 반드시 시간차를 두고, 이게 뭐 몇 분 간격인지 몇 시간 간격인지 다르겠지만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째가 나오지 이렇게 두 명이 나란히 손 붙잡고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저도 아이를 셋이나, 제가 낳은 건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낳았지만 셋이나 낳았지만 정말 신생아가 이 손가락 발가락도 막 보일락 말락 하거든. 활 쏘고 막 창 던지고 해서 짐승 잡아오는 굉장히 우락부락한 근육질이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죠. 네, 굉장히 남자다운 성격의 소유자였을 것 같아요. 반면 동생인 야곱은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로 장막 안에서만 생활하는 아주 좀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런 두 아들의 모습을 보고 엄마와 아빠가 각각 다른 아들을 편애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심각합니다. 집안이 둘로 갈라지는 거죠. 아빠는 첫째 아들을 좋아하고 엄마는 둘째 아들을 좋아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28절 봅니다. 이삭은 아빠죠.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마지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엄마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러면 안 되는데, 엄마 아빠의 사랑은 골고루 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가정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더 문제인 것은 아빠가 큰아들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방금 보았던 것처럼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배부름을 채워줄 그 이삭이 사랑스러웠다는 겁니다. 이삭이 아니라 에서가 사랑스러웠다는 겁니다. 이삭은 분명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까지만 해도 젊은 시절의 이삭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항상 하나님께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습관처럼 아주 잘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뭐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음식을 탐하는 육적인 사람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방금 보았던 것처럼 뱃속에 있는 태아도 죄인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태중의 아이가 싸웠어요. 싸우면 안 되잖아요. 싸우는 건 나쁜 겁니다. 태아도 싸운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형을 내가 추월하려고 이렇게 막 형을 붙잡고 나오질 않나?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인간은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힘입어 불완전한 이러한 죄인의 모습에서 완전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삼아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변화되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 늘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겨하던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했던 그 이삭이 다시 백도를 했는지 지금 육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린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도 나의 신앙도 언젠가는 변질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잠깐 언급해서 제가 모르는 분이라 미안하긴 합니다만 데이비차라고 하는 그분도 한때는 주님을 사랑했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저는 그분의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고 저 역시도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는 직통 계시를 주장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를 자주 하고 또 거짓말을 입에 담고 살고 그가 쓴 책이 자기가 쓴 책이라고 했다가 금방 표절인 게 드러났죠. 사과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위키백과에 떡하니 등록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다시 들어가 봤더니 고쳐져 있더라고요. 서울대 나온 것도 거짓말. 그럼 본인이 고백했어요. 거짓말 한 거라고. 예. 그리고 이 불륜 사건 터지자 또 갑자기 탈북자 출신의 목사가 자기를 조종해서 그랬다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도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정황이. 아무튼 왕년에 그렇게 좋았던 사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믿음의 사람도 변질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면 돼요. 누구나 다 죄인이니까. 네. 다시 돌이키면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나의 신앙은 괜찮은지, 나는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된다. 변질되진 않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왕년회라고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도 왕년에 중등부 때 나 수련회 가가지고 나 뜨겁게 은혜 받았었다. 나 고등부 때 이래봬도 왕년에 수련회 가가지고 나 방언도 받았다. 뭐 등등등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네. 또한 지금 내가 믿음이 좋아도 앞으로도 나는 믿음이 좋을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이삭이 보여주었던 것처럼요. 우리는 언제든지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늘 깨어서 지금 현재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내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힘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은 내가 나를 늘 점검하고 내 영적 상태를 늘 진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상태를 발견해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엄마 아빠의 엇갈린 편애를 받으며 성장한 이제 에서와 야곱은 이제 그들이 가진 가치관에서도 큰 차이가 드러나는데 이것이 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장자의 명분이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장자권. 장자권이라는 것은 그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재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 더 받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지도자, 리더로서의 집안에서의 권위도 위임받는 것이죠. 이 장자권은 굉장히 중요한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을 바라보는 태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하루는 둘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9절. 동생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우리가 먹는 죽이요. 죽을 쑤었더니 형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 이거는 저겁니다. 팥죽.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요 대목을 보면 저는 야곱이 너무 얄미운 것 같아 진짜. 야곱이 이제 약속의 자손으로 선택받고 나중에 이제 연단되어서 가지만 지금의 야곱은 진짜 짜증나요. 태어날 때부터 형 뒤꿈치 잡고 태어나질 않나. 분명히 태 속에서 아마 야곱이 형한테 시비 걸어서 싸웠을 거야. 그러질 않나. 형이 지금 뭐 하다 왔어요? 자기 가족들 먹일 들짐승 사냥해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고기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너무 배고프니까 솔직히 고기 많이 먹으려면 지금 좀 참아야 되는데 팥죽으로 배채우면 죽으로 배채우면 고기도 적게 먹을 텐데 그래도 너무 힘드니까 배고프니까 마침 그 동생이 지금 뭐 편히 쉬고 TV 보고 있는데 너 가서 죽 써와 한 것도 아니고 죽을 쓰고 있었는데 그거 좀 달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주지 않겠어요? 그쵸? 근데 지금 한다는 소리가 형의 장자권을 그럼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진짜 나빴죠? 아무튼 여기서 나빴다는 거지 그게 나빴다는 그게 본류가 아닙니다. 자, 여기 삼천포로 가면 안 돼. 다시 정신 차리고
그래서 야곱이 나빴다, 에서가 착했다 이게 아니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 형이 그거를 수락해버립니다. 이게 얘가 더 웃긴 거예요. 장자권이 뭐 그다지 대수야?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렇게 하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을 지금 팥죽 단둘이 지금 알았어 빨리 줘. 너가 저 형해. 내가 동생 할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법적 효력도 없고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옛날에 형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요 한다고 뭐 이게 뭐 어떤 효력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장자권을 대하는 에서의 태도, 형의 태도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딱 정리를 해줍니다.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꽤 중요하게 여겼던 것임에 틀림이 없는 거죠. 네. 우린 그걸 봐야 됩니다. 아까 이 치사하게 그걸 장자권으로 딜을 하냐 이걸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그냥 성경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든 거고 그건 본질이 아니고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에서가 문제가 있고 장자권을 너무나 소중히 여겼던 야곱이 귀하다가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그러냐? 이 장자권은 지금 당장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먼 훗날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도 않지만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좀 어렵죠?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래요.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면 곤란하죠. 어떻게 보여주지? 네,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럼 공기는 보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보이지 않지만 믿어야 되는 거죠. 공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근데 형 에서는 믿음이 없었죠, 지금. 반면 동생 야곱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동생 야곱의 모습은 분명히 미성숙한 모습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야곱이 이 장자권의 명분,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능력이나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얻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장자권, 그건 하나님 나라의 명분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취하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야곱은 형 에서, 이 다음 시간에 이제 나올 본문이지만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일을 자행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장자권이 소중하고 그 믿음 때문에 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다루심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불법이에요. 거짓말은 안 돼요. 하나님은 그 거짓말까지도 용납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본문 속의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처음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서두에 이삭의 족보에 대해서 시작하겠다라고 해놓고 이삭의 아내 얘기 한참 하고 딴 얘기 막 하다가 지금 이제 야곱 얘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지금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오늘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 오늘 첫 시간이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믿음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의 시작은 굉장히 불완전한 믿음, 아주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야곱의 그 거짓말의 그 찌든 때를 빼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노력을 하십니다. 이제 그 뒤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따라가 보면 많은 교훈을 배우게 될 거예요. 다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야곱의 불완전한 믿음의 수준이 어찌 보면 지금 나의 모습,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근데 어제도 죄 짓고 오늘도 거짓말하고 오늘도 나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이런 나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야곱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야곱도 처음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미성숙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어 가시며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